네. 어, 아, 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중고등부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의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할까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 영광 다해 기뻐해 나의 낮은 곳에 함께 계신 주님의 찬양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우리 다음 찬양 그 길을 따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연단 속에 신으신 내를 주를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맡긴 차근차근 나는 그 길을 따르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순간의 승리를 넘어 순간의 승리를 넘어 뛰어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연단 속에 신으신 게 주를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차근차근 섬기리 한 번 더 찬란한 그 영광의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차근차근 섬기리 아담이 그 길을 따르리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작은 자로 따라 살길 원하십니까? 우리 하루하루를 주님의 영광에 붙들려서 사는 중고등부 되길 원합니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차근차근 섬기리 찬란한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차근차근 섬기리 아담이 그 길을 따르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고등부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의 발걸음도 교회로 인도하여 주세요.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친구들 모두 노력한 만큼의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험 기간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소홀해지지 않고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중고등부가 주님께 올려드린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을 열심히 준비한 찬양팀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 들을 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마음가짐 허락해주세요. 항상 저희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은혜 내려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중고등부 위에 기도해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1절과 3절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목소리 크기 괜찮나요? 지난주 너무 시끄럽다는 피드백을 한 수천 건 받아가지고 이번 좀 작게 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을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네, 지난주 말씀을 짧게 생각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활과 나 그리고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아직 PPT 넘겨주지 마세요. 지난주에 기독교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부활 나와. 복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예요. 손 드세요. 복음은 특별히 두 가지의 큰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핵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네, 하민이. 예수님의 죽음과 누구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거 하민이한테 너는 전달해 주세요. 딜리버러. 셔틀이라고 하죠.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은요, 넘겨주세요.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이 무엇이었는지 4가지로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미 전했다라는 거예요. 뭘요? 복음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나니까 거짓 교사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것들을 막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야, 이미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기억해내라. 거짓 교사들의 복음은 잘못된 거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이미 너희가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받고 믿었어.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였던 그 시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복음, 이미 전한 복음과 받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아까 하민이가 말한 것처럼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즉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언약을 이루셨다 라고 말씀하시며 4절에는 죽으신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성부와의 그 언약적 의무를 다 지키셨으며 이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고 중생을 얻으며 부활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PPT 보면요.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 한가운데에 거하라고 말씀하면서 왜냐하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죽어라. 구원을 받습니다. 네,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도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뭘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바, 12제자, 500의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옛날에 뭘 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박해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나는 이렇게 나약한 존재이지만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듣고 배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은혜임을 자기의 삶 가운데 있는 믿음과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11절에 그 믿음과 소망이 생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왜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개의치 않고 전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안에 믿음과 소망, 어디를 향한 소망? 저 하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과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또 뭐가 생겼어요? 하나 빠진 거.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은 왜 말해?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여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나눠주며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며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자들이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제목 정하는 걸 진짜 못해요. 민서는 알겠지만 이게 벌써 4번째 제목이에요. 제목을 바꿔도 딱 좋은 제목이 떠오르지 않는데 제 마지막 선택은 이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그 후에라는 것입니다. 자, 오랜만에 사무엘서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사울과 그의 아들들, 그 중에 한 사람 기억나는 이름 누구예요? 아들들 중에 한 사람? 너 3분 동안 입 조용히 하고 있어. 요나단이라는 아들이죠. 근데 이 사울과 세 아들이 어떻게 죽었어요? 굉장히 비극적이고 처참한 결말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오랜 시간 괴롭혀온 사울과 자기와 언약 관계를 맺으며 사랑을 나눴던 요나단의 죽음을 기리면서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후에라고 써 있어요. 이 그 후에라는 단어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예요. 자, 보세요. 이 그 후에는 언제 나오냐면 A라는 이야기가 끝이 나고 B라는 이야기가 시작될 때 B의 첫 번째에 나오는 말이 바로 이 그 후에라는 거예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누구의 왕국이 끝이 난 거예요? 다윗 왕국이 끝이 났어요? 사울 왕국이 끝이 났어요. 왜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왕국은 끝이 나고 누구의 왕국이 시작됩니까?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그 후에라는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시작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은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이걸 보면요, 빨간색 글씨만 조금 집중해서 보면 이렇게 돼요. 구조가 다윗이 묻고 누구한테?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누가 대답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또 다시 다윗이 묻습니다.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고 또 누가 대답해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합니까? 문답. 요즘 요리를 배우는 친구들 아주 좋습니다. 문답 맞죠? 이걸 대부분 소통 혹은 대화 뭐 이런 걸로 이야기하거든요. 네, 커뮤니케이션 이렇게도 말합니다. 네, 소통 대화라고 하죠. 다윗과 하나님의 대화가 그려져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이미 져버린 사울의 왕국에서는요, 하나님과 사울의 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주시지 않으니까 이 사울이 미쳐 날뛰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왕권으로 제사를 드리고 다른 것들을 취하고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는 것들을 다 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이 순간에는 무엇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다윗과 하나님과의 대화,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유다로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유다 중에 어디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헤브론.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면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다 벌려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실래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 형제가 길을 가다가 와, 그냥 눈만 마주쳤는데 막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 거야. 콩닥콩닥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번의 형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릎 꿇고 하나님, 저 자매를 저에게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네. 어떤 이에게는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니야 찬서야, 찬서가 아니고 아니야 형제야 라고 막으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1번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찬서 아닙니다. 내가 말이 헛나왔어요. 네, 사도복음 같은 거예요. 자, 2번의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요, 딱 여자를 봤어. 가슴이 또 콩닥콩닥해. 처음 보는 여자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나가다가 그 여자 옆에 있는 친구가 한 그 여자의 이름을 듣고 인스타를 3시간 동안 찾습니다. 3시간 동안 찾아서 얼굴에 딱 프사를 딱 보니까 그 여자야. 와, 이 여자다 하고 DM을 보냅니다. 혹시 저 연락처를 혹시 하면서 막 DM을 보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남자친구 있어요. 죄송해요. 쓱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형제는 어떻게 합니까? 울기 시작하는 거죠. 뭐라고 울어요? 하나님, 저 여자 헤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2번의 유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불편한 소재로 한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시험 기간에, 불편해졌죠 벌써? 시험 기간 여러분이 대충 한 달이나 3주 전부터 시험 공부를 하더라고. 3주 빵빵거리고 난리 났잖아요. 시험 기간이라서 3주 4주 전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1번의 유형은 하나님, 내가 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왜 잘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했는데 내가 전교 꼴등이어 봐요. 하나님 얼마나 민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2번은요, 시험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험 하루 전에 하나님, 찍은 대로 다 맞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뭐 했으면 뭐 얼마나 했겠고, 안 했으면 또 얼마나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딱 닥치고 나니까 하나님, 찍어서 다 맞게 해주세요. 시험 80점만 넘게 해주세요. 제발. 제가 그럼 진짜 하나님께 모든 거 다 할게요. 진짜 내가 찬양팀이고 임원단이고 뭐든 다 할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찔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요, 이 기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제시하여 주고 있어요. 사무엘서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첫 스토리를 바로 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부터 하나님께 뭘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시는데 제가 어느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죽었다라는 이 상태는요, 다윗에게는 거리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모든 왕권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점점 생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아지는 그 시점에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하시는 겁니까? 1번의 기도입니까? 2번의 기도입니까? 1번의 기도인 거죠. 1번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나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막 다 싸질러 놓고, 죄송해요 표현이 저급해서, 다 저질러 놓고 막히니까 하나님 안 돼요, 어떡하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내가 이 관계를 시작할까요 말까요? 내가 이 시험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할까요 말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2번의 기도가 아니라 1번의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1번의 기도를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후에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셔서 다윗이 이제 진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자기의 가족, 자기의 추종자들, 그리고 추종자들의 모든 가족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헤브론과 그 주위에 있는 성읍들에 함께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다윗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헤브론에 올라가니까요, 4절 상반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대로 순종한 다윗이요, 헤브론에 올라가자마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유다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와서 이 다윗을 뭘로 삼아요? 왕으로 삼아요. 근데 그 왕으로 삼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알 거예요. 이 기름을 붓는 것이 어떤 행위인지. 하나님이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들을 세우실 때 하는 예식인 것이죠. 종교적 예식인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사람들을 통하여 유다의 왕으로 추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의 기도를 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들은 보고가 있어요. 그 보고가 무엇인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니이다 하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들은 보고는 바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전에 왕이었던 사울이 죽었어, 비참하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이 죽은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아름답게 장례를 치러줬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대적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찢어 살리고 싶은 여러분들의 대적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겠죠?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진짜 평생을 괴롭게 한 사람이 죽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여서 시체도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아름답게 장례를 치러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듣는 나에게 있어서 어쩌면 정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기분 나쁜 일이 될 수 있어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을 네가 아름답게 장례를 치러줬다고? 왜? 이제 왕은 난데? 라는 생각을 품을 수 있어요. 대적자를 은혜로 갚아준 것이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5절로 7절입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라고 하면서 다윗이 이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을 칭찬하여 주고요, 선물까지 보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치하해 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사울과 그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다윗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네가 감히 사울에게 선대를 해? 하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사울과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7절에 이제 너희 길르앗 야베스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라는 거예요. 자, 7절의 원어를
조금 살려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사울은 이미 죽었다. 이제는 다윗 내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너희 길르한 야베스는 왕인 나를 힘입어서 너희는 힘을 내라.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유다의 왕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정치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나 사울의 진정한 계승자야. 나는 사울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의 진정한 계승자다. 나는 이제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될 거야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여지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왕국을 시기와 질투로 세우는 자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그 선하신 계획을 따라 자신의 왕국을 세워나가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전에 사울은 다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왕국을 완성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을 선대한 자들을 축복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초점 맞추는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할 특징이 있어요. 4절 상반절에 보면요, 다윗이 어디에 왕이 됩니까? 유다의 왕이 돼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으면요, 유다는 어디에 있냐면 요만큼에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어디에 왕이 되었냐면 요 작은, 뭐 조금 이따 커지긴 하지만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는데 다윗이 어디에 왕이 됩니까?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이스라엘이 지금의 남북한처럼 둘로 쪼개졌다라는 거예요. 당시는 왕정 시대였기 때문에 분열 왕국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고,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 유다를 제외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도 있어야겠죠. 그것을 8절로 10절의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죄송해요, 문제도 하나 낼 건데 8절 9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야, 나 바본가 봐. 네,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여러분, 난 문제를 내놓고 답도 써놨네. 난 참 대단해요. 사랑이 넘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주어가 무엇입니까? 아브넬. 멍청한 놈. 목적어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아, 어떻게 알았어 그거를? 자, 동사는요 왕으로 삼았더라. 네, 이거를요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여보래요. 아브넬이 누굽니까? 아브넬이 누구예요? 아, 넬의 아들인데. 어디서 봤어 우리? 이전에 봤잖아요. 3주 전에 사울이 자고 있었어. 근데 그 옆에서 누가 자고 있었어요? 걔라고. 이 아브넬이 사울의 친위대장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친위대장이요 사울이 죽자마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용사로서 사울 곁에서 정치적인 인물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죽으니까요 자기 안에 있던 정치적인 욕심이 폭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왕국에서 정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될 수가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불러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불러서 이 이스보셋을 누가? 아브넬이 왕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지식을 잠깐 꺼내봅시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넬이에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것은 아브넬의 욕심입니다. 자기의 정치적 욕심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세우는 자리인데, 이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기름 부음도 없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없이 선택하여 세워진 왕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존재인데, 이스보셋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왜요? 자기 옆에 칼을 쥐고 서 있는 아브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브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브넬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 위를 걸어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브넬과 같이요 욕심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도 이스보셋 같은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보셋 같은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자, 보세요. 이스보셋이 4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위를 몇 년간 했어요? 2년간 했어요. 왜냐면 왜 2년밖에 못했냐면요, 이전에 사울 왕을 모셨던 아브넬이요, 자신이 왕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이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서 자기가 그 왕권을 막 휘두르다가 어느 날 어떤 한 사건을 치릅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사울의 많은 여인 중 한 첩 리스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보다 강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화가 나서, 야 아브넬, 너 뭐 하는 거야? 네 잘못했잖아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협박합니다. 너 지금 뭐라 그랬냐? 네가 감히 나한테 지적질을 해? 네 그러면 네 왕권 뺏어다가 다윗한테 준다 라고 협박해요. 그리고 그 협박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보셋의 왕권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이스보셋은 자기의 부하들에게 암살당하여 죽습니다. 자신에게 충성을 다해야 할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자신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다가 그 왕권이 약해지자마자 그를 암살하여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자기를 향해 충성을 다하여 목숨을 바쳐야 할 부하들이 자신을 뒤흔들고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이스보셋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스보셋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도 없었고 하나님의 선택하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못했고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작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다윗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 물음에 답을 들은 이후에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작과 같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1절의 본문입니다. 우리 11절의 본문을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날수는 몇 년 몇 개월? 7년 6개월이라는 거예요. 이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엄청난 부강함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능력도 많아졌고 가지는 권한도 아마 땅덩어리도 커져만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했냐면, 너를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디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일부인 유다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처럼 보여요. 몇 년 동안? 7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저라면요, 이 시기에 아마 이전의 사울과 같이 행동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7년 6개월 동안 기른 힘으로 주변의 성읍들을 함락시키고 온 이스라엘을 다시 통일시켜야겠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계속 묵묵히 자기의 자리인 유다의 왕의 자리를 지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강도사님, 하나님이 저 다윗처럼만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면 나도 그렇게 순종하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숨만 쉬고 기도만 할 수는 없잖아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11절에서 다윗은요, 장장 7년 6개월 동안 자기를 향한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묵묵히 수행하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기도로 시작한 일들이 잘 되든 혹은 못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른 응답을 주시기 전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요즘 더 많이 하는 생각은 나는 좋은 목사는 못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아직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메시지를 주지 않으셔서 이 자리에 붙어서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묵묵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묵묵히 걸어감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부강한 나라를 키우고 있는지 아니면 그 나라가 점점 쇠퇴하여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신뢰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7년 6개월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기억합니다. 뭘 기억하냐면, 지난 여름에가 아니죠, 지난 겨울에 여러분들의 뜨거웠던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창 빛났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기억합니다. 물론 아닌 친구들도 있어요. 처음 본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 뜨거움들이 시험 기간이라는 명목하에 조금 밀려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수련의 기간이 점점 멀어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열정이 식어지고 있거나 잊혀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올 한 해 이 표어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중고등부. 그래서요, 하루에 막 10장씩 성경 읽고요, 매일 큐티하다가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번 기도로 뜨겁게 반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가는 길이 멀어 보이고 지루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요, 계속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 붙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뜨거웠던 열정을, 그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신실히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하라고요? 시험 기간에도 말씀 읽으라고요. 큐티 하시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한 방법입니다. 힘들어 보이고 지치고 멀어 보여도 끝까지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나누게 되겠지만
이렇게 7년 6개월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킨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다시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을 따르는 예배자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가 아니고요, 신실하게 묵묵히 자기의 언약을 지켜나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다른 그 어떤 누구도 아닙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할 길은 다른 그 어떤 길도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능력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에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르면 그 안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찾아야 할 새로운 그 시작, 그 이후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을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리.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다니는 양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공부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의 삶에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삶이 어느 날 막막하여지거나 혹은 너무나 대성하여져서 우리가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느 때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이루시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걸음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하루의 삶의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오는 문제들 가운데 기도로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스보셋과 같이 또 그를 세운 아브넬과 같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으로 그 길을 걸어나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또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이 이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많은 고난과 역경 혹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거나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그 자리에 안주하게 하는 유혹들이 찾아올 때에, 그때에라도 그 어느 때에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예배자들로서, 말씀에 든든히 선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시험 기간으로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또 그 지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시고 회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또 그들의 가정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그런 자들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시작 가운데 그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학년이
4명이나 나왔네. 아주 1학년 1반은 큰일 했어. 자, 시험 기간이죠? 네, 오늘 1학년 1반이 4명이나 나왔는데도 20명이 안 되네. 공부를 열심히 하나 봐. 자, 우리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래야 되죠? 예. 어느 것 하나 버리면 안 돼요. 예배도 열심히. 그 다음에 공부도 열심히. 그래야 돼요. 예? 자, 이거 한다고 저거 버리고, 저거 한다고 이거 버리고 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 믿는 선들은 다 잘해야 돼. 그래서 시험 기간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기간에도 열심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그런 선들은 성적도 잘 나오기를 기도하세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자, 저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그 성경 필사한 거 있죠? 예, 그거는 이번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명이더라? 한 10명 되는 것 같던데. 시상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 다음 달에는 성경이지. 저기, 친구 초청 예배가 있죠? 예. 그리고, 거기에 야외 예배가 같이 있죠. 그래서 야외 예배 하면서 친구 초청 예배를 같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뭘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겠죠.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자, 이미 다 정해놨죠? 그죠? 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네. 자,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다음에 친구, 누굴 초청할 것인가 정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네. 자, 그렇게 믿고 있을게요. 자, 선생님들도 이를 위해서 이제 준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리고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데 대회가 아니고 자, 이거 연중 행사로 할 거예요. 연중 행사로. 자, 시험 문제 미리 가르쳐 줄게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신구약 성경 목록 이겁니다. 자, 이것이 문제예요. 예? 자, 시험은 한 날 치르는 것이 아니라 매주 준비된 사람은 와서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구슬이고요. 그 다음에 신구약 성경 목록은 시험지를 줄 거예요. 그걸 비치해서 줄 거니까 아무 때고 준비된 사람은 와서 저기 시험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탈락하면은 다음 주에 와도 되고 그 다음 주에 와도 되고 자, 재시험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빠를수록 빨리 시험을 치를수록 상품은 좋아지겠죠. 늦게 할수록 상품은 나빠져요. 일명 선착순이라고 그러죠. 저기 그 복사해 놓은 거 있죠? 화면에 컴퓨터에 저기 복사해 놓은 거 있죠? 손 선생님. 아까 그거 예, 하나 띄워주세요.